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도록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라. 아멘. 이와 같은 제목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2000년 전 처음으로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신 역사적인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통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일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열흘 뒤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사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사건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 약속은 불과 바람과 말씀이 충만한 모습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은 오늘날 교회에도 여전히 임하시며 각 사람에게 충만히 부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임한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시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여러분 바람과 같이 또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시원함을 느끼게 되고 회복함을 느끼게 되고 치유와 우리에게 변화의 모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여수 땅 가운데 우리 순복음 오순절 교단,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는 이곳에 오고 가고 앉고 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삼범사 가운데 우리 또한 주일 예배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깨끗함과 치유함과 회복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시원함의 그 은혜가 늘 폭포수처럼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첫째, 성령은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성령은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대요. 120문도가 모여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대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모일 때 성령의 은총과 은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금 이 백성들이 한 곳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흩어지려고만 하는데 여러분들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여야지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흩어질 일은 다음의 일이에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삶의 자리로 흩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부산에 지금 수영로 교회 지금 오늘 6월 8일 오늘 그 교회는요, 오늘 문을 닫았대요. 코로나 때도 닫지 않은 문을 오늘 그 교회는 닫았대요. 이유가 뭐냐면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신앙을 가지고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는 다 뭐 해외로 가든지 강원도로 가든지 전국에 가서 소형 교회에 가서 또 원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50년 기념으로 그 교회는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수영로 교회 성도님들이 오시겠지 라고 한번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대형 교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인 것 같아요. 네, 다 수영로 교회 한번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 부산의 최고로 큰 교회. 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수영로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와, 이렇게 많이 모이는 분들 이번에 오늘 문을 닫고 다 흩어져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통해서 흩어져서 지역 주민을 섬기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뭐 강원도로 갔고 서울도 갔고 뭐 일본으로 가고 뭐 각 지역 뭐 김제로 가기도 하고 각 지역으로 하는데 우리 여수 땅은 아직 안 왔어요. 네, 안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형 교회로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한 교회, 우리는 모이게 힘쓰는 교회,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가운데 이곳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대요. 여러분들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모여서 성령 충만 받고 이제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는 삶의 자리로 예루살렘과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우리가 공산권, 회교도권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땅까지도 우리가 꿈을 꾸며 그 영혼을 향해서 전쟁이 있는 곳에 가난과 고아가 각종 문제가 있는 그 사마리아 그 선교 현장까지도 우리가 생명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 받기 시작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는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것, 누가복음 11장 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일용할 양식, 죄사함, 시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삶의 전반을 오늘 구구절절 주님 전에 와서 우리는 기도로 올리는 거예요.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1절 13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은 너희들이 구하는 것 가운데 모든 것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은요, 하나님은 아야 소리 다 듣고 계시기에 우리 아야 소리를 듣고 우리는 근심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끈질긴 인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주님은 끝까지 참고 견뎌 인내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은 모든 것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지.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 구하는 것마다 좋은 것 허락하여 주신다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말씀의 11장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될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될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용할 양식, 병고침, 여러분들 삶의 자리 형통 이런 거 구하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 제목 응답 가운데 터보 엔진을 다른 효과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기도 때마다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들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문제가 생겨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재단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기름 등불 여러분들 이 전기가 나갔을 때 컴컴했을 때 등불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안 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의 심지에 불과해요. 여러분 심지가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뿜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주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 심지에 여러분 기름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두운 밤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는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밝힐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재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늘 날마다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모이게 힘쓰고 우리가 간절히 기다릴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기름의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 재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재충만의 역사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 성령님 내 안에 제한 멸시 천대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이 제단 가운데 와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켰던 이 죄악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남미워하고 시기질투하게 되면 성령님은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면은요, 성령님은요 무한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성령님을 우리는 일깨워야 됩니다. 성령님을 근심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내 안에 뜨겁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기지개를 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진리의 영,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전진 또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안에 벌써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밝히 비추는 우리의 심지의 역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성령의 기도함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성령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성령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눈 뜨다가 새눈을 뜨게 보게 되면은요, 기도하다 보면은 환희에 찬 분들이 있어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분들을 보게 돼요. 기쁨이 얼굴에 막 표현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막 뜨겁게 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온몸을 떨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오늘 초대교회 지금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능력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임재는 조용한 감정 이상의 능력이 있는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 혀는 정결하게 하는 사명 을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람 보이지 않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이 어떻게 날아갑니까? 바람 부는데 바람이 없는데 연이 날아간다고요? 여러분, 고생합니다. 여러분들 연 날려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 갖고 뜁니다. 어느 정도는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실타래가 다 풀릴 정도로 여러분들 연을 날려본 적 있습니까? 저는 날려봤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재봉틀 끼었던 그 실타래가 이렇게 두꺼운데 그것을 가지고 날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왔다 갔다 해요. 몸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이 바람을 탔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바람, 여러분 보입니까? 바람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급한 강한 바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임한다라는, 그러면은요, 환희에 찬, 우와, 저만큼 올라갔는데 보이지도 않네. 야, 대단하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나오는 바람은요, 종종 하나님의 생기, 영, 권능을 상징합니다. 바람은요, 히브리어 르아후, 르아후로, 여러분들이 시브리어는 르하우, 헬라어는 푸뉴마라는 이 바람은 숨, 영,
의미하는 동시에 또 이 숨, 영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순절할 날에 강한 바람은요, 성령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활동 그리고 능력의 부어짐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만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죽었던 영혼들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과 좌절에 그리고 세상에 많은 탐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찢었던 인생이 오늘 르하우 생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과 그 은총과 은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을 영육간의 살찌운꼴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아멘. 여러분 군대, 여러분 이처럼 강한 군대 형태의 모습으로 지금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 생기는요 바람, 르하우, 이 히브리어 르하우, 이 숨, 영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에 여러분 사는 역사가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이 예배당 대성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축복이 오게 되는데 이 불의 혀는요, 이 불은요 정결을 말하는 거예요. 정결, 이 거룩함, 이 깨끗함, 이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 이 부르심과 사명의 상징으로 불을 의미합니다. 불. 여러분 바람과 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은혜가 마가다락방에 임했어요. 이것은 능력인데 여러분 이 불, 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앞에 걸려있던 그 빨간 십자가가 내 안에 확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몸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걷잡을 수 없는 뜨거움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뜨거움을 통해서 시원함이 임하게 되는 건데 그때 오살리 채자실 기도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이들 전도해갖고 3명의 친구들 데리고 와서 그 시간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 뜨거움이 있어요. 또 잊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996년 제가 만났던 그 성령의 뜨거움, 한양대학교에서 그 체육관에서 선교사로서 자원하실 분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선교사가 있습니다. 헌신할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동원 목사님이 강하게 많은 자들 앞에서 선포를 했어요. 그때 맨 앞에 달려왔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대굴대굴 둘렀어요.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떠한 은혜가 임하느냐?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은혜가 각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영혼은 뜨겁게 임했는데 나는 그냥 냉랭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각자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느꼈던 것 잠실에서 한 번 또 대형 집회였습니다. 그때 하영조 목사님 앞으로 뛰어나와 주십시오. 어레이션스 찬양단 와서 전국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으로 뛰어나오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뛰어나가요. 또 막 뛰어나갑니다. 헌신을 다짐합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동원 선교사로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그 충만함이 계속해서 그 시간대 그리고 그런 축제 그런 예배를 통해서 축제 환희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 이것은 이사야서 6장 7절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 숯불을 댔다라는 것은요 정결의식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말의 언어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각기 다른 언어들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에 이 불이 임하게 되면은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담대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지 못했던 곳에 전하고자 하는 이 소명 사명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그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이 전 지역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나 오히려 이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그 흩어지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취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선교사로서 우리는 흩어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자들은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쭈삣쭈삣 그냥 머뭇거리고 있다면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재무장하고 재차무장하게 되면은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의 그 폭발적인 은혜를 통해서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겠노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늘 날마다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성령 충만함은요 단지 방언이나 은사를 넘어서 복음을 전할 능력, 거룩한 삶을 살 힘,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표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표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 긍정과 소망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두려움이 물러가고 제약이 떠나가고 복음의 불길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꺼진 불은 여러분들 온기를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불이 타오랐다. 뜨거움이 많은 영혼들에게 냉랭함과 그 차가움 가운데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온기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불을 통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축복 뜨거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교도권 공산주의 공산권의 불교권 나라 그 영혼들을 나가서 전하는 자들 보게 되면 어떤 누구보다도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동원 선교사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목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동원 선교사로서 나아가 계신 분들에게 적극 기도로 후원하고 이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이를 위해서 전달하고자 수고하며 나아갈 때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함은요 선포합시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예, 성령의 임재는요 단지 감정적인 체험이나 일시적인 감동에 그치지 않고 삶 전체의 변화와 성숙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여러 측면으로 보여주십니다. 4절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말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말문이 터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말문이 터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일가족들이 모였는데 나 교회 다닙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해요. 다 불교 집안이었는데 이제 순복음은 성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정화수도 없고 비나이다도 다 외쳤는데 굿도 하고 무당도 불렀고 했던 자가 변화되었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말문이 터져야 됩니다. 복음의 말문이 터져야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님 이러한 분이십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30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기자가 당신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골퍼 최경주 선수. 참 대단하더라고요. 예, 참 대단해요. 예,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삶. 여러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혀에 권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나는
부정하다, 우리 가정은 형편 때문에, 우리 가정은 이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능히 못함이 없나이다. 주님이 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말문이 복음의 말문으로 우리는 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요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다, 성령의 그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니고데모가 이러한 고민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성령으로 여러분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1차적인 것으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 사업 잘 돼야 됩니다, 직장 잘 돼야 됩니다, 자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삶의 방향을 바꿔 주셔요. 성령은 단지 구원의 순간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믿는 자에게 거하시며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 인품 성품이 바뀌어지는데 정죄, 우리가 정죄할 때가 저놈은 이렇기 때문에 싫고 쟤는 이렇기 때문에 싫고, 우리가 정죄할 때가 쟤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한 쟤는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모든 것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유가, 유일한 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했던 그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축복하여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들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지 않는 어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성령은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점차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 나무에 움이 트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향기를 발하고 있습니다. 별이 날아옵니다. 나비가 날아오고 꽃이 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의 열매가 맺히듯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블루베리 제가 물을 줄 때마다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껴요. 겨울 내에 이 나무가 살았을까 했는데 또 살아서 보면 꽃을 피고 있습니다. 꽃 이후에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한 나무는 제가 조금 부족하게 키웠나 봐요. 그러더니만 고사가 됐어요. 한 나무는요 지금 많은 열매 지금 맺고 있습니다. 제가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다 소유예요. 여러분들 다 따드시기 바래요. 저는 자연 관찰하려고 보고 있는 건데 보니까 올해도 보니까 감사하게도 열매가 열려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열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희락이 넘쳐요. 기뻐요. 예, 우울하지 않아요.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성령 충만, 여러분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쳐요. 여러분, 화평이 넘칩니다. 예, 화평이 넘쳐요.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화평이 넘치게 됩니다. 오래 참음이 임합니다. 예,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은요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요 사명을 따라 살게 됩니다.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사명을 우리는 잊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의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것을 그대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증인입니다. 네, 오늘 예배 시간에 범준이가 왔습니다. 예, 증인인 거예요. 네, 증인인 거예요. 내가 본 거, 느끼고 체험했던 거.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강하게 임한 성령님을 체험한 뒤에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는 날로 부흥하는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오순절 성령마가가 다락방임에 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임하는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여러분들 헌 것이 아니라 새집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구닥다리 같은 여러분들 이 이삿집에 갔을 때 여러분 예전에 살고 갔던 사람들이 다 뭐 벽지도 다 찢어지고 다 모든 거 다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신발 자국이 있고 막 마루바닥이 기스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주인이 왔어요. 여러분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새로운 주인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전에는 악한 마귀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질질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 해 좋다라고 따라갑니다. 저거 하면 해 좋다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마음의 새로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밝은 환한 여러분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우리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순절에 임하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여전히 이 시간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기다리고 간구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듭나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새로움이 늘 날마다 가정 가운데 범사 가운데 직장 자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